출애굽기는 어떤 책일까요? 구원에 관한 책.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이죠. 그럼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시제가 뭘까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 완성이 있죠. 시작을 칭의라고 하고, 칭의,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12장,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약 분량으로 봤을 때 30%가 칭의를,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칭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지 13장부터 40장 분량으로 보았을 때 70%를 할애하고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구절은 3장 7절 8절. 3장 7절, 8절 말씀이죠. 네, 다 마이크를 다 끄고 계시네. 어이구, 화면도 다 끄고 어디 가셨어요, 다들? 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가 애굽에 애굽에 있는 내 있는 내 백성의 백성의 고통을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고 그들이 그들이 그들의 그들의 강독으로 감독을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애굽에 손에서 강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고 광대한 땅 광대한 땅 적과 적과 꿀이 꿀이 흐르는 땅 흐르는 땅 곧 가나안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헷 족속, 족속 아모리 아모리 족속, 족속 그리스 그리스 족속, 족속 히 히위 족속, 족속 여부스 여부스 족속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합니다. 여기서 7가지 주요 동사가 나오죠. 이 주요 동사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전체 배관할 수 있습니다. 1장, 2장은 보고 듣고 보고 알고 듣고 알고, 3장부터 11장은 내려가서 내려가서, 12장은 건전 건전하고, 13장부터 24장은 내려가려 하노라. 인도하여, 인도하여 25장부터 40장까지는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하노라. 네. 근데 인도하여는 총 3가지 장소, 3단계로 인도하죠. 첫 번째, 예, 13, 14장 홍해, 광야, 15장부터 18장 광야, 19장부터 24장 세상,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핵심 키워드로 살펴볼까요?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는 고난, 한 기도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어요. 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원망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죠. 모아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그 명분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겠다라는 의미죠. 출애굽시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것을 은혜, 은혜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 사람, 준비된 목자, 사람을, 훈련된 사람을 사람, 통해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된 사람, 훈련된 이 목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켜서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내고 12장 건져내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가십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모세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피인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새롭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새롭게 사는지,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가 홍해죠. 홍해 앞에서 뭘 했어요? 네, 세례 언약을 맺습니다. 세례는 자기 부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홍해 앞에 가기 전에 13장에서 이제 홍해 앞에서 세 가지 결단을 하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예수님께 무교절을 지키고 성령 하나님께 구름 기둥을 구름기둥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신다. 예배죠. 예배 사상.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겠다는 건 유교병을 버리고 무교병을 먹겠다는 거잖아요. 양식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양식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세상 재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은 예배, 말씀, 기도 생활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 결단이라는 의미죠. 이제 자기 부인 할 사람들은 이제 홍해라고 하는 이 홍해를 건너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을 결단했으니까 자기 부인을 실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예, 자기 부인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를 버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자기 의가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의가 다 드러나도록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친 광야로 인도하여 가시죠. 그래서 거친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기 의가 드러나요. 그럴 때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원칙과 기준을 따르면 빨리 광야를 통과할 텐데 계속 고집을 부려. 그러면 계속 광야가 길어지는 거죠. 계속 재수강이에요, 재수강. 이제 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처음 세팅하신 광야 훈련은 몇 년짜리예요? 네. 길어야 1년 1년 6개월 정도. 길어야 1년 6개월. 네. 길어야 1년 6개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 머물러요. 1년 머무르면서 이제 성막도 완성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시내산 출발하기 전 한 50일 정도 남겨놓고 레이기 말씀을 주셔가지고 레이기 특강을 해요. 레이기 특강. 그리고 이제 딱 민수기 읽어보면은 은나팔 2개 만들어가지고 꾹 불면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데 열 하루, 11일 만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왜 보냈겠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이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어, 이, 빠르면 일주일 또는 2주일, 뭐 남녀노소 다 가야 되니까 길게 잡아도 뭐 한 달, 뭐 이렇게 잡는다고 하고, 거기다가 또 열재앙 이야기도 있으니까 열재앙 이야기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많이 잡아도 1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출발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까지 1년 6개월 정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그것도 2명의 정탐꾼이 아니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죠. 할 말 못할 말, 선을 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좋아,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하면서 38년 6개월이 늘어나 버려. 38년 6개월 동안 계속 광야를 돌면서 이제 광야 훈련 재복습, 재수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자기 말처럼 죽어요. 끝까지 자기의 마음, 태도, 고집을 버리질 않아. 자기 부인을 결단하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요. 네. 저희 이제 초등부에서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린이들에게.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는 고집을 버려요라고 가르쳐줘요. 고집을 버려. 고집을 못 버려요. 그 고집을 버리는데 40년이나 걸릴 필요는 없죠. 1년 6개월 만에 빨리빨리 버리고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광해를 통과하면서 훈련을 받아요. 이 훈련을 통해서 뭘 해요? 내 고집을 버리고 포커싱, 로드십 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내가 주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주권을 이양한다는 뜻이죠. 로드십.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딱 결정돼.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따르겠다라고 딱 태도가 바뀌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장소, 신의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뭘 하시나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그걸 요약하면 두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 철학들이 다 녹아 있어.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면 되죠. 그럼 얼마나 간단해요. 예.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뭐가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다는.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걸 구체적인 매뉴얼화 해준 책이 레이기예요. 근데 다 레이기가 어렵대. 레이기는요, 하지 마. 축복, 저주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구름기둥처럼. go, stop, go, stop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디서 정리해야 돼요? 광야 훈련에서. 광야 훈련에서 이 마음이 결정되지 않으면 계속 힘든 거예요. 밖이 시끄러운 게 아니고 내 속이 시끄러운 거죠. 자,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나요?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 그러니까 장성한 어른 수준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인데 나는 아직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아직 너무 미숙해. 미성숙해. 그럼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성숙한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마지막 장소인 성막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성막으로 데려가셔서 매일 교통, 매일 예배하게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오며 나가며 홀은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공급을 계속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점점 성장한 거예요. 점점 성장해가지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성숙의 문제인 거예요. 성숙. 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공급의 자리에 붙어 생존했는지.
그 차이인 거죠. 공급량의 차이인 거예요.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내려오는 화살표입니다.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인 이 은혜 수준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전적으로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숫자로 얘기하면 12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한 가지. 13, 14장에서는 세례결단 세 가지. 광야 훈련에서는 5대 광야니까 5가지. 시내산에서는 많지만 그것을 압축하면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10가지. 점점 늘어나요. 성막에서는 이제 그 수준이 점점 더 늘어나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응답, 올라가는 화살표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관계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관계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을 쉽게 이해하려면 남녀 간에 짝사랑하잖아요. 짝사랑은 1장부터 11장이에요. 누가 짝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장부터 40장에서 이제 서로 맞춰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주고받아요. 그걸 상호교통. 다른 말로는 인격적이다라고 말하죠.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교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상호교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관계적인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출애굽기 12장 수준, 죄사함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숙해서 성숙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아멘. 1장에서는 일장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었죠. 네, 복습하면 자, 출애굽기 12장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출애굽기에서는 세 가지 시제, 칭의라고 했죠. 이 칭의의 구원, 이 칭의의 구원에서는 뭐가 변했나요? 신분. 그렇죠. 신분의 변화. 이게 법적인 변화예요. 바울은 이것을 양자권에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집 종이었는데 어느 날 양자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호적에 등록이 된 거예요. 하지만 변화된 건 없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변화가 돼야 돼요. 이제 그 주인의 아들의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변화되는 건 신분의 변화예요. 그럼 13장부터 18장 사이에서 이 세례, 자기 부인 결단과 자기 부인 훈련, 이 과정에서는 뭐가 변할까요? 아까 포커싱, 로드십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관점과 주권이 바뀌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네. 우리 CCC 사형리 전도하는 그 사형 책자 보면 의자 그림 나오잖아요. 의자 그 보호자 위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예수님으로 딱 바뀌잖아요. 네.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권 이양. 주권이 변화돼요. 19장부터 24장에서는 뭐가 변하나요? 양식이 바뀌었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체인지가 돼요. 예. 그 말씀은 광야에서 한 끼 얻어먹고, 내가 배고플 때 한 끼 얻어먹고, 또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얻어먹는 그런 신광야나 르비딘 광야 수준보다 훨씬 깊은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 철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우리의 어떤 비전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어, 그런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상담의 표현으로 말하면 신념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신념. 우리의 신념까지 바뀐다. 어.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매일 교통, 매일 예배하면 뭐가 바뀌나요? 매일 교통, 매일 예배하면 아까 미성숙, 성숙이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매일 교통, 매일 예배로 이제 쌓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은혜를 받아도 줄줄줄 새버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어, 나의 의가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처리되니까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그 은혜가 차이는 거예요. 차.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넘쳐 흘러가는 거죠. 그 넘쳐 흘러가는 삶이 뭐예요? 출애굽기 40장 이후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난의 환경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건데요. 자, 고난의 관점에서 그럼 살펴보면, 자, 출애굽기 구조도 안에도 세 가지 고난이 나오죠. 세 가지 고난. 첫 번째 고난은 1장, 2장에 등장하는 고난이죠. 부르심을 1장, 위한, 2장에 나오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부르심을 위한 고난. 그렇죠. 부르심을 위한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로 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심을 위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광야 훈련도 고난이죠. 광야 훈련. 네. 이 광야 훈련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성숙을 위한 고난. 그렇죠.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좀 더, 이 성숙이란 표현은 어떤 사역적인 성숙이라기보다는 내면의 변화, 내면의 성품의 성숙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 목성현에서는 밭갈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와 같이 변화되도록 기경하는 곳이 이 광야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밭갈이 안 하고 씨 뿌리면 어떻게 돼요? 길가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반 뿌리를 깊게 못 내리고 또 염려가 많은 가시덤불 뭐 이러면 이제 예,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기 부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이후에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어요. 네. 바로 이 고난이 구속사를 구속사를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오늘 욥기가 이 출애굽기 구조도의 관점으로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욥의 고난 너무 어렵잖아요. 의인의 고난. 이 억울한 고난이 해석이 안 됐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또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 아이들에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이 출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의인.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기준대로 살아가요. 아, 아. 그리고 부지 중에 혹시라도 자녀들이 또 죄를 지었을까 봐 막 자녀들을 위해서 또 막 번제도 드리고 막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만큼 깨끗해요. 네.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1단계일까요? 2단계일까요? 3단계일까요? 당연히 1단계는 아니겠죠. 부르심을 위한 고난의 수준 아니잖아요. 예. 2단계, 성숙을 위한 고난. 또 아니겠죠. 굉장히 성숙하잖아요. 욥은. 예. 욥이 받은 고난은 3단계인 거예요. 구속사를 위한 고난.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자기의 가족들, 식솔들을 잘 부양을 했고 또 친구들한테 나누는 것도 잘했고 동네 사람들한테 퍼주는 것도 잘하고 덕도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구속사를 위한 헌신은 없었어요. 왜냐면 구속사가 뭔지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욥에게 이제 나도 좀 말 좀 하자 하면서 하나님 폭포수 같은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들이 다 어떤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너 개인 구원, 너를 개인 구원해가지고 너희 가정에 축복해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통과하면서 욥이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신분이구나. 출애굽기 관점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나 개인 구원, 나의 개인의 죄 사함, 우리의 가족의 축복,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이런 꿈이 있으시구나. 이제 그걸 나중에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이 이제 구속사를 위한 이 고난을 예, 고난에 헌신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욥기에는 그 뒷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두 배의 축복 받고 끝나버려요. 근데 그 두 배의 축복이 뭐예요? 구약의 개념에서 두 배의 축복이 뭐죠? 장, 그렇죠. 장작.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네, 장자권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두 배로 받았으니까 와 좋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자권의 축복을 주셔서 욥을 통해서 이 구속사가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